오후 시간까지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인데요. 신앙생활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짧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앉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적어도 20년 이상,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생각도 반드시 해보셨냐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좀 됐는데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셨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계속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잘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해보셨든지 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세월이 좀 있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시죠. 왜 난 이렇게 안 변할까? 성격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할까? 어떨 때 보면 좀 변한 것 같은데 성질이 나거나 조금 우리가 화나는 상황에 닥쳤을 때는 특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괴롭습니다. 왜? 그냥 내가 세상 사는 사람이고 예수를 몰랐고 예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전제가 없으면 별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있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왜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들 때면 참 괴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는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구원받습니다라는 내용도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지만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말하는 내용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한 일주일만 걸어가면 되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40년 동안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뺑뺑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광야를 돌리시거든요. 아니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지, 구원하셨으면.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빡 얻었으면 구원받는 즉시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막 예수님 닮고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를 막 발휘하고 성령의 성품들이 내 삶에서 100% 드러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자마자 그래 되면. 자,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나서 쫙 변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180도 확 변해가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으로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가, 이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어떻게 뺑뺑이, 우리말로 뺑뺑이 돌리시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원칙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원칙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나라로,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분명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면 숱한 곳을 간 것 같지만 결국은 5개의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간 곳이 5군데의 광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말씀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뭐부터 주시냐면 광야길로 먼저 데리고 가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구원해 주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가장 먼저 데리고 가시는 데가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라는 광야에 데리고 갑니다.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 광야, 거기서 아말렉, 또 시내 광야, 이렇게 광야길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개 한 개의 훈련 과제를 주십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예배부터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부터 주시냐면 광야부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무엇이냐면 삶의 훈련입니다. 삶의 훈련. 하나님께서는 삶의 훈련부터 시키신 다음에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거라 생각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원칙은 광야 훈련부터입니다. 5개의 광야를 도달하고 나면 한 석 달쯤 지나서 어디에 가냐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 시내산 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제서야 십계명 주시고 지켜야 될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이 모여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순서가 광야에 대한 광야 훈련, 그 다음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 훈련, 그 다음이 마지막이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훈련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왜 계속 생각해 보면 거기서 거기인가 라는 것을 올려보면 거기에 대한 성경의 원칙이 오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무려 2년을 머뭅니다. 2년 동안 머물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성막을 짓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말씀도 받고 그리고 예배 훈련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가시는 게 뭐냐면 오늘 나오는 광야길입니다. 민수기 11장부터 자 출발하자. 하나님께서 출발하자 하십니다. 출발하자 하시면서 둘째 해 둘째 날 첫째 날 시내 광야에서 지금 군대의 수를 세고 출발하자 하시는 겁니다. 출발해서 처음 만나는 광야입니다. 오늘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도 시켜주시고 말씀 훈련도 시켜주시고 예배 훈련도 시켜주신 다음에 자 이제는 너희들 숫자 세고 가자. 그리스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주는 대로 가자라고 해서 만나는 첫 번째 광야입니다. 다시 광야 훈련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악한 말로 원망하매입니다.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르 광야에서는 물이 없는 곳을 만납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는 곳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 너희가 먹기에 그 물이 쓰구나. 나무 하나를 그곳에 던져 넣어라. 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신 광야를 만나는데요. 두 번째 광야는 가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무엇과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거 준다 라고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노정대로 가다 보니까 르비딤 광야에 갔는데 거기도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또 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아말렉이라고 불리는 인간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저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게 하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올라가서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생겼는데 모세의 장인 어른이 와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선한 조언을 해줍니다. 자, 너 혼자 하지 말고 50부장, 100부장을 뽑아서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5개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 해결책들을 알려주시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는 광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해결책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겐 지금 성경이 주어졌지요. 그리고 예배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에서 예배로 바뀐 것,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끌었던 광야로 다시 나가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건 과연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내 뜻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도 줬고 이렇게 해라는 해결책도 줬고 가보자. 이제는 실전이다. 가보자 라고 왔는데 그 반응이 원망하며입니다. 백성들은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도 이게 먹을 게 없는 거거든요. 먹을 게 없습니다 얘기하면서 처음에 했던 거짓말을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참 이 사람들 고기 맛있게 먹었다 그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누가 노예한테 이걸 줍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집트에서 왕족처럼 산 게 아니잖아요.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누가 노예에게 값없이 이걸 줍니까? 근데 자기들은 마치 이거 뒤에도 나오고 앞에도 나옵니다. 꼭 하나님께 거짓말할 때 아유 내가 우리 땅에서 고기를 막 씹었는데요. 누가 고기를 줍니까? 노예한테. 근데 막 그렇게 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하세롯이라는 곳이 또 나오고 가브롯 핫다아와라는 곳도 나옵니다. 여기 갔을 때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도 하고 또 정탐했는데 그 정탐 결과가 나빠서 백성들이 상심해가지고 우리끼리 전쟁 한번 해보겠다 해서 아말렉한테 싸움 지고 또 고라의 반역도 있고 또 시인 광야를 다시 갔는데 물이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민수기 마지막까지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앞에서 나온 5개의 광야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원수들이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민수기부터는 벌을 주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징계를 하셔서 14,700명이 죽었을 때도 있고요. 또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 때도 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숫자를 센 이후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지 않았다는 수준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다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민수기의 곳곳에 보면은 15장의 거룩함과 제사의 훈련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18장에서 19장을 보면 거룩함과 제사의 훈련을 다시 말씀하시고요. 28장, 29장에 보면 제사 방법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성경이 예수를 믿고 변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반복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실패한 상황들을 성공할 때까지 계속 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광야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다시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격할 때까지. 나에게 왜 이런 것이 반복될까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광야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대로 내가 못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나무를 그곳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인생의 쓴물 해결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솔루션,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넘을 수 없는 모든 일들은 뭘 적용해야 된다?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대로 그 생명의 물을 얻어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궁핍한 삶이 반복될 수 있죠. 나는 왜 이래 열심히 일하는데 맨날 돈이 없어. 이게 반복이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모든 곳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해결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정대로 갔는데, 노정대로 갔는데 또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부분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도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 있는 거. 그때는 반석을 치라 하십니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어서 생수의 강을 얻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야지요.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고 모세는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힘이 붙여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줍니다. 여호수아는 신약으로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인간 원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나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구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도력의 부재죠. 그럴 때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 저 지도자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신앙 공동체에서 저 인간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저 방식 저거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예,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럴 때는 본인이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지금 민수기의 5개의 광야가 다시 도는데 하나도 성공을 못합니다. 5개의 광야 다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고 치십니다. 한 번도 그 동일한 광야가 왔을 때 이스라엘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나의 신앙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만 아니면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신앙의 한 단계를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딱 그거 걸리는 겁니다. 나에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아주 힘든 성경의 원칙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안 하면 그 광야는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진짜 이것만 넘고 싶은데 넘을 수 있다 없다? 못 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멋진 곳에 우리가 도달하고 싶죠. 물론 죽음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들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닮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들을 이 땅에서 사용하면서 살고 싶죠. 또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우리가 가졌지만 엘리야와 같은 능력도 우리가 좀 가지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광야를 그 생활의 훈련을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주어진 말씀 훈련과 예배 훈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면요, 그것이 말씀 훈련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만 생각했다, 하나님 속에서 잘 살았다, 예배당으로 올라올 때 얼마나 즐거울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시키신 것 너무 잘한 것 같아. 예배당 올라올 때 어깨가 으쓱할까요? 이렇게 올라올까요? 으쓱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잘 드려진 예배로 이어질까요? 못 이어질까요? 이어지는 겁니다. 일주일 내도록 텔레비전 보다가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앞에 화면 보면 뭐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할까요? 텔레비전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훈련, 생활 훈련이 안 되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교인들 얘기가 아니고 저 바다 건너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부터는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안 하면 혼난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다 압니다.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누가 모릅니까? 안 하니까 문제지.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다시 도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내가 그 광야를 넘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안 되는 그 부분, 내 앞에 놓인 그 바위 한번 깨뜨려보고 돌파해보고, 그거 진짜 내가 저 인간 저거하고 내가 다시는 얼굴도 상종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없으면 그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래 너도 천국 같이 가자. 그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개 광야를 순식간에 돌파하시고 하나님과 주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